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높으심이고, 그러면서 저희의 목표가 예배 중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왜 예배하는가 를 질문으로 여러분께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이건 당신 왜 예배하러 왔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또 교회를 우리가 왔으면 온 것으로 인해서 참 기쁜 열매를 거두고 다시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서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나는 예배를 왜 왔는가? 진지하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시면서 조금 낯설게 느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감기가 들었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배 찬양을 하면서 50장을 했어요. 근데 그 50장이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헌금송인데 이거 경배 찬양을 왜 헌금송을 해? 그러셨을 거예요. 그 50장 위에 제목도 보시면 봉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낯설다. 굳이 이 찬양을 경배 찬양에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하셨을 건데요. 이게요, 그 영어 찬송을 보면 헌금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헌금을 하는데 물론 참 좋은 의미로 드려질 수는 있지만 봉헌이라는 것의 제목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원래의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설명을 좀 여러분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오늘 오전에 이 찬양을 좀 넣을 걸, 그 복음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 나눔에 맞는데 이걸 좀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어떻든 이 영어 찬송을 보시면 이 원래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 저드슨 벤 디벤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드슨
W. 벤 디벤터라고 하는 분인데 1939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능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술도 잘했고 음악도 잘했고 해서 이 소위 아트 티처라고 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 두 가지 길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알티처로 계속해서 나의 명성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근데 그것 때문에 5년을 고민했답니다. 5년 동안을 이 찬양을 고민하다가 어떤 부흥성회에 참여를 해서 그 부흥성회에서 은혜를 받다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렌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 항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만든 노래가 Jesus, All Jesus, I surrender. I surrender 합니다. 그래서 후렴을 보시면 I surrender입니다. 주님, 나 항복합니다. 이게 surrender가 잘 아시겠지만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죠. 드립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찬송 영어 찬송 제가 그래서 그 중간에 옆에 보시면 영어 찬송은 4절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4절을 다 번역을 해서 써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주님께 기부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령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를 다 합쳤을 때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 주님께 항복합니다. 저 주님께 저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 surrender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경배 찬양이 이게 경배 찬양이에요. 주님께 단순히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경배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속에 넣었던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새벽 내내, 그러니까 지난 주일, 물론 그 전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도 진행되지만 특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교회는 이 땅에 대하여 구원의 긴박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긴박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까지, 물론 앞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나누든 사실 이것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아까 제가 여러분께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할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속으로 모임을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를 위해서 온다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가 되면 다 돼요. 근데 이 하나가 뭐냐 하면 자아의 포기, 자아의 굴복, 자아의 항복입니다. 자아의 항복, 자아의 굴복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이 자아의 항복, 자아의 굴복을 지금도 더 많이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듣기가 편한 용어는 아닙니다. 자아가 굴복하고 자아가 항복한다는 것이 듣기 편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아의 굴복을 저는 지금 이 주일,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우리가 쪼개서 나왔는데 자아의 굴복이나 항복을 설명을 듣다가 도대체 모르겠다고 끝나는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께서 저 오늘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는 살짝 진지했고요, 이제부터는 저 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는 이걸 정서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서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정서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게 감정선이 올라와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선이 올라와서 주책같이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안 울고 여러분께서 오히려 차라리 저거였다 하고 울면 여러분께서 진짜 되시면 좋은데, 혹시 제가 그런 실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우는 것만큼은 조금 제가
다음에는 설명을 하지 않고 혹시 앞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서 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 굴복과 항복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영적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광야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뭐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불렀었어요. 저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잘 못 불러요. 중간에 가면 이 정서적인 한계가 와서 이게 진행을 못 합니다. 그날은 그래도 잘 그나마 간신히 갔는데 처음부터 제 감정선을 다 노출시킬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끝까지 갔는데 그 노래가 끝까지 못 가는데 이 광야는 고생을 하는 게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삶이 인생길이 광야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경우 고생한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주님과에 있어서의 광야는요, 내 자아가 깨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높으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심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아의 굴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광야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애굽에서 강력한 그 통치를 하는 애굽과 싸웠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간 우리가 광야 삶을 살았다는 건 알아요?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굴복, 자아의 항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것은 100% 맞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아의 굴복, 자아의 항복을 정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성장을 못 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하러 오는가? 우선 이것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리 그럼 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네? 라고 말했으면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 하면 기도만 하면 예배만 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일이 우리 예인교회에 반드시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까지는 지금 자아의 굴복, 자아의 항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서렌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거기에 되실까요? 됩니다. 우선 왜 예배하러 오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하면 성경 공부라든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살짝 비평하는 마음을 혹시나 여러분께 전한달지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 아픔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참 좋은 번역이 있어요. 좋은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저는 지금 여러분께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다른 데로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거기에 성경 번역의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는 신령과 뭐로 예배하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달라요. 지금은 개역 개정은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게 뭐냐면 예배는 뭘로 예배하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의 100% 맞습니다. 헬라어가 맞아요. 영과,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 영과 그다음에 그 진리예요. 진리, 로고스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맞습니다. 많은 말이죠. 이게 다른 해석도 좋은 해석도 많죠. 근데 이 해석이 참 올바로 해석된 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을 적용하면서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한 할머니들 소개 한번 할게요.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 무식한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냐면 옷도 가장 좋은 것을 입었어요. 예배, 주일날 예배만큼은. 그리고 헌금은요,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종이돈이니까. 옛날 기억나시나요? 이런 무식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꼬깃꼬깃한 돈은 안 받으시고 빳빳하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 받으십니까? 미련하고 무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배는 장소 중요하지 않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하셨습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이 나 남편 없는데, 이렇게 이제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 짧은 대화 속에 어떤 그 대화의 깊이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짧은 대화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거, 물론 분명히 번역은 맞아요. 근데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해석은 틀린 건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개역 성경일 땐 이게 됐다고요. 물론 이것을 해나는 오류도 있었죠. 오류도 있었지만은 어떻든 예배는 온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야. 예배는 정성껏 하는 거예요. 이게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설교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바뀌어버렸고,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성경 공부가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도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 저 죄송해요. 저 어제 토요일이라 일찍 와서 교회 준비하고 주일 준비해야 됐거든요. 주님 참 죄송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메밀을 그렇게 맛있게 많이 주는데 처음 봤습니다. 곱빼기를 주문하라고 그러셔서 곱빼기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막아요. 이 곱빼기 못 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곱빼기 먹는 걸 봤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 얼마나 속이 아플까. 마음이 지금 연결되겠네. 이게 마음은 요건 또 잘 연결이 됩니다.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 있는 또 그 유적지도 한 곳을 보고 카페에서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있는데, 여자분들이 일어나실 생각을 안 하시네. 저도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연결되니까요. 마음이 닿으니까요. 죄송하대요. 저 심재혁 집사님께서. 집사님 왜 죄송하시나요? 좋은 걸 대접해야 되는데 요것만 대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 간에도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상처 받아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공동체예요. 그 교회와 똑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돈 없어도, 여러 가지 부족해도 마음이, 가족들이 맞으면 거기 천국 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 많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 행복할 거야. 근데 마음과 마음이 안 맞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요즘에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새벽기도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돼요.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동기의 사위가 34살인데 그만 심근경색으로 소령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동기의 아들이 아니고 동기의 사위인 소령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품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몸 이것저것 다 각막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물론 그 후배들이 다 너무너무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진짜 아픈 건 제 아내가 거기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그 사위나 딸을. 그런데 그냥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따님이 5주 전에 지금까지 별 방법으로 이제 그 임신이 안 돼서 별 방법으로 시험관 하기까지 했는데 안 되다가 기적적으로 5주 전에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와. 그냥 이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느낌 혹시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은혜가 들어오는 때입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그 예를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목사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아까 그 예를 새벽 기도에 왜 드렸냐면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 하면서 저거 보통 때 같으면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야, 이게 왜 이래 있을 사람인데 제가 지금 제 동기의 사위인 소령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5주 만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가는 그게 갑자기 객관적인 평가가 없어지더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드린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객관적인 하나님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사람이 알게 한 거 아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다 알아요.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자아가 항복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지금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가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아가 항복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항복할 때만. 여러분 이 자아의 항복을 제가 지금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이 자아의 굴복, 저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마도 이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저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 주시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자아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거면 아멘을 하시기가 두려우실까. 여러분 아멘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들과 수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가 단순히 제 삶의 객관적인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제사든 예배든 제물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반드시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인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자아의 굴복 내지 항복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혹시 진짜 제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목사님 그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면 좋겠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20장을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창자는 그 고통이 많아질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게
그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든 아니든 간에 딱 우리가 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20절에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거리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마음의 거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무너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고백이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무력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힘들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하면 슬플 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랑이 돼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자아가 굴복되어지고 사람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인교회에 반드시 터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중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초기에 디스크를 앓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한의원을 가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가도 낫지 않은 디스크, 남들이 볼 때 다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쌍한 것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왜냐면 병원 가도 낫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그때 제 안에서 마음의 무너짐이 일어났었습니다. 마음에 무너졌던 회개와 마음이 무너졌던 그 고백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디스크가 나았습니다. 믿어지시지 않나요?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넷을 낳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한 명은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마음에 무너진 공동체, 마음이 무너진 영혼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건 우리는 모두가 자존심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내 안에 어떤 벽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내 자녀와 또는 내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할 때 그 간구도 중요하지만 그 간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나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는 날이 옵니다. 만나는 날이 와요. 부끄럽지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제가 가난해서 좋은 대학을 못 보내서 성신여대 그냥 장학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 원래는 그 영어 영문학과인가 그랬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의기투합하더니 그냥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고, 변호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2번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2번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 보여주셨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찢는 일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이제는 억울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루어주세요 하다가 마침 그날 제가 그 기도 시간에 앞에 있었거든요.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몇 시간 동안을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붙여주셨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이전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부족한 분들 많았습니다. 못 배운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뜨거웠었습니다. 새벽 제단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마음의 무너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무너짐이라는 게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리 자존심 깨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를 지탱했던 어둠들 깨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저보다도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많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더 뛰어나졌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진 목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만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다가 속으로 모임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고랑 들어주세요 하다가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은 나에게 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 많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내 마음 만나주세요라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들어가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단기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의 무너짐이 없어 보니까 예수가 구주인 건 알겠는 거예요. 메시아인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삶을 마감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무너짐 없이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연합, 그것이 깊어져서 마음의 무너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못합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과 또 신 목사님의 마음의 무너짐이 여기까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너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무너지시고 또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왕따를 당했다고 치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어떤 것에 중독됐다고 보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창자가 끌어오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이 못난 자아가 잘난 척하면서 다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확실합니다. 내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주님이 나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미 들어오셨지만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빗장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울타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내가 연합한 놀라운 능력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이전의 한국교회의 불같은 심령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먼저 무너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너짐, 슬픈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의 무너짐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마음의 무너짐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시든지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여전히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골방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무너짐이구나. 내가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지배하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렌더의 믿음입니다. 기브업의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의 무너짐, 내 마음의 무너짐이 있게 해 주옵소서. 원통하고 억울하다 보면 하나님, 그 무너짐은 나를 망가뜨리는 무너짐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은혜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삶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